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대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12월 이제 말을 향해서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맘때 늘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내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교회 일정, 목회 일정 이걸 짜는데 모든 교회가 다 이제 바쁩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20개 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약 170여 개나 되는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로 안에 이게 비어 있는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름을 채워 넣는 일,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법칙이 그렇습니다. 창세 이래로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일을 맡으면 그게 아주 최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런 일, 문제가 많은 이런 일할지라도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 가면 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끈하게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하나님에게는 누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쓸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30절을 보면 자, 성막을 이제 지어야 하잖아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재료가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아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모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이걸 누구에게인가 맡겨서 성막을 짓는 일,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총감독이죠.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며 감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인 부살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훌. 근데 본인의 이름은 부살렐인데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다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훌이에요.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성막 짓는 종감독으로 임명을 하셨다. 근데 지명을 하셨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좀 여기 중요한가 하면 여기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일부러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훌입니다. 훌이에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훌이라는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아론과 훌,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 그 안에는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아말렉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전쟁을 벌이게 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유명한 이름 하나가 탄생을 하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 그걸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큰 승리를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는 뭘 해요? 나이가 들었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아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쭉 내려보면서 모세가 팔을 하늘로 높이 올리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상하게 지고,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이게 영적인 법칙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지요. 아하, 이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은, 기도하는 그 동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대승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한 10분 정도 팔 들고 있어봐요. 이거 어른도 이거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 이게 혼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모세의 팔을 각각 왼팔 오른팔을 나누어서 들었대요. 한 팔은 아론이 들고 한 팔은 훌이 들었대요. 바로 그 훌입니다. 바로 그 훌이에요. 그 훌의 손주가 부살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봤지만 이 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갈렙입니다. 갈렙, 믿음의 용장 갈렙. 여러분, 모세 말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두 용장, 믿음의 용장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 아닙니까? 그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살렐은 누굽니까? 갈렙의 증손자가 되는 거지요. 갈렙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용장이었습니까? 12사람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가 그냥 장정 2사람이 들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옥토인 건 분명하다. 근데 우리는 싸워도 못 이긴다. 거기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다, 올라가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40년 후에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모두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족장들이 무서워가지고 덤벼들기 어려워하는 헤브론 성을 가리키면서
저성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40년 전과 지금이 내 힘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 내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그 믿음의 용자, 믿음의 모범,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전손자가 오늘 성막 전체를 짓는 총감독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지요. 족보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중요하게 보시고 믿음의 영향력, 집안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믿음의 영향력,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참 귀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범, 이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언젠가 참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정말 교역자를 잘 섬겨요. 이 교역자도 잘 섬기고 저 교역자도 잘 섬기고 정말 잘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참 이 교역자를, 이 사람도 잘 섬기고 저 사람도 잘 섬기고 그게 잘 섬겨 주십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도 잘 섬기길래. 그러더니 그분 하신 말이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게 몸에 익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아내도 2대, 벌써 믿음이 2대, 3대, 심지어 4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정말 열심히 잘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론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믿음의 1대입니다. 이제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첫 세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신앙 1세대입니다. 그런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이 말을 좀 담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부르신 게 아니다. 지명하여,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누구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딱 지명했대. 그리고 부살레 너 나와 일 좀 해 하고 하나님께서 총감독 지휘 역할을 부살렐에게 맡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 이거 할 사람 오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 나와 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이 일 좀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덕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자본도 많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걸 먼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직접.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요즘은 그렇습니다. 주로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내 주변에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그 동역자들, 지체들, 교회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를 부탁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좀 목자를 해주세요, 좀 교사로 섬겨주세요, 어떤 부서에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권사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성도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안을 한다면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멈춰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제안이 있고 추천이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거절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 일 때문에 바쁩니다, 저 일 때문에 바쁩니다,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연속극은 지나간 것까지 다 재방송까지 보면서 안 그래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살렐이든지 우리든지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고 부르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부르시겠습니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까맣게 모르고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부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후 좌우 다 보세요.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아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다 아세요. 아시고 내게도 이 일이 유익이 되겠다, 영적으로 그것까지를 계산을 하셔서 나를 부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건너 마을로 가라.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 구약의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영광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 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너를. 주가,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가 쓰시겠다, 너를. 나 못해요, 나 바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실 것 아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지명해서 누구누구야, 이 일 좀 해다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세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부살레를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처음 해본 일이잖아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불러만 놓고, 자, 내가 불렀으니까 이제는 네 책임이다, 알아서 네가 다 해, 잘 해봐,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로, 어떤 일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도구도 다 주세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은사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봐도 또 여러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 은사를 보면 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적적인 은사, 병 낫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각종 은사가 거기 다 있어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품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로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잘 구제하는 것, 그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긍휼도 은사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그저 무작정 나는 못해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건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요, 이미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객관적이니까 알지요. 나는 이래 싫고 저래 싫으니까,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없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거기서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죠. 개발을 안 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 떨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일만 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안 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고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안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주인이 저 멀리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아무 미천도 안 주고 그냥 장사해라. 땅 파서 니들이 돈 얻어가지고 알아서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달란트를 나눠주신다고요. 미천을 다 나눠주신다 이 말이죠. 누구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달란트를 받은 건 다르죠.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고 다른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달란트, 장사할 수 있는 달란트, 일할 수 있는 달란트, 사역할 수 있는 달란트,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이 알아서 필요한 달란트를 미리 다 주신다. 아멘, 아멘.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그래요. 이제 이 은사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해보면 그게 묻혀버립니다. 녹슬어버려요. 주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근데 처음에는 이 은사가 말하자면 원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은사를 갈고 닦고 개발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가 차츰차츰 원석에서 보석으로, 나중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 일 맡아가지고, 그 직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예상 밖으로 훌륭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덕스럽게, 정말 은혜롭게 많은 은혜를 끼치면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에 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 불렀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일 다 끝났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고 필요한 모든 은사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부어주셨다면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움직이겠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뭔가 지명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켜는 왔는데 절대로 게으른 자를 지지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은혜도 주십니다. 소명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았대요. 이제는 네가 이것 가지고 내가 줄 거 다 주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뭘 주겠어요? 은사도 줬죠, 은혜도 줬죠, 지식도 줬죠, 총명도 줬죠.
일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손에 쥐어 줬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일을 맡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3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부살레를 불러놓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 주셨대요. 주시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여기 35절을 보면 부살렐의 조수 2인자지요. 이 일을 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조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더 또 붙여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살렐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뭔가요? 이 사람은 보석이죠. 보석을 세공하는 일, 나무를 깎아서 새기는 일, 언약궤 같은 나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언약궤를 내가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정교한 일입니까? 얼마나 섬세한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실을 짜는 일, 옷을 만드는 일, 이 모든 정교한 일, 섬세한 인간의 기술이 필요한 일,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재주만 가지고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장점들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죠. 그 이상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감동, 이게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능이 있어도 그냥 인간적인 기능에 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걸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게 1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살렐이 그런 거예요. 오홀리압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하나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보다, 개역개정보다 옛날 한글 성경이 훨씬 더 맛이 살아나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고안하게라고 안 돼 있고 연구하게 하셨느니라. 연구하게 하셨느니라. 정교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게 하셨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이미 기술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연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다 알아서 다 잘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연구하게 하셨느니라. 연구했대요. 노력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이죠. 게으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비록 은사도 있고 기술도 있고 누가 봐도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최선으로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습니다. 나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열매가 풍성하리라는 보장도 안 됩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연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안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맡았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 맞아요. 적임자예요. 그리고 은사도 있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분명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역을 하는 태도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최소한으로 일할 수도 있고 최대한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다고 누가 그렇게 크게 알아주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그렇게 크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담겨요. 진정성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최선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만 일합니다. 미니멈으로만 일할 수도 있고 맥시멈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을 맡았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저 시간 남으면 그저 짜투리 시간, 짜투리 에너지 남은 것 가지고 이 일을 최소한으로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저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뭐 커지거나 뭐 큰 열매를 맺거나 이러지 못하겠지요. 겨우 유지되는 정도. 그냥 이 병원에서 환자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직 생명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건강한 생명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겨우 유지되는 이런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야 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모년 모을 모시남 서른에게서 너에게 이 직책을 주었다. 너는 이 일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요.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했다면 왜 그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 달란트 대신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다시 줄 거야. 주인이 혼내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야, 이 게으른 자야.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놓았으면 별리라도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대단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있어요. 받았다고요. 직분도 받았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근데 이걸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미니멈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주의 사역을 미니멈으로만 하다가 주 앞에 서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할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면 어떤 일을 맡았으면 항상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주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사인데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몇 되지도 않아요. 학생들의 이름 한번 기억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영혼에 내 영혼에 담고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해봐야 뭐 겨우 한 10분 20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주일날 아침에 그저 마지못해서 잠깐 떠들게 보고 미니멈으로 사역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사는 한 주간이 쭉 지나면서도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필요도 없는 핸드폰 붙잡고 온갖 세상의 어두운 쓰나미 같은 영향을 다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그저 시간이 날 때마다 잊지 않고 그 영혼들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비록 말재주도 없고 신학도 내가 별로 뭐 배운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지만 그런데 공부와 준비를 위해서 그저 계속 머릿속에 담고 주여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할 말을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품고 아이들을 위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인격에 묻어나는 그 영혼에 살아있는 그 말을 청산유수처럼 못해도 괜찮아요. 더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으로 일하는 자신의 귀한 일꾼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쓰지 않겠는가? 뭔가 모르게 저 선생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울리는구나. 내 영혼에 감동감화를 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걸 버려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들의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감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이런 종을 귀하게 사용하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명하여 부름 받았고 은사까지 받았다면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날씨가 좋으나 날씨가 구주나 뭔 상관이?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뭔 상관이?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박수 쳐주고 나의 종아 잘한다, 바로 그거야. 내가 너 같은 자를 기뻐해.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신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니겠는가? 모쪼록 맡은 사역, 내년도 또 새해에도 귀한 사역 이렇게 맡으신 게 많이 있을 텐데 맥시멈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